윤동주님은 1938년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 졸업기념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이렇게 썼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출간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집에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를 수록을 했습니다. 이게 41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고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했습니다. 1948년에 윤동주님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했던 정지용 선생님이 서문을 쓰셔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을 정식으로 48년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님은 일제의 노예를 살고 있는 그런 억압과 자유가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별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시를 노래했습니다. 이 나라는 억압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억압할 수 있지만 윤동주님이 보기에 하늘은 바람은 별은 실은 언제나 자유로웠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노예 상황에서 자유를 바라보고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희망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아직 우리가 어렵지만 아직 내가 아프지만 아직 내가 힘들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자유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나의 몸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윤동주님은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아주 믿음이 튼튼한 그러한 분이었음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에게 새로운 길. 우리가 노예이지만 힘들지만 내를 건너면 거기 숲이 있음을 본 거죠. 우리가 지금 노예이지만 우리 민족이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 새로운 마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에 가면 고개를 넘어서 마을에 가면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민들레 향기를 맡으며 행복할 수 있고 까치의 노래를 들으며 흥겨워할 수 있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설레일 수 있고 바람이 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생명이 우리 민족의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를 건너서 고개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1938년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죠. 그러나 윤동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일본의 노예였던 거죠. 이 일본의 노예의 의식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사무칠 정도로 소스라칠 정도로 참 무서운 것이죠.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일본의 노예로 살 때에는 우리는 싸워야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잘 싸우는 것이 애국이고 잘 싸우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독립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노예로 살 때에 싸움을 잘했던 그 의식에 아직도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국회의사당에서 싸우고 있죠. 싸울 것이 아니죠.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안을 내고 타협을 하고 하나를 결정을 하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면 되는 건데 여전히 싸웁니다. 아직도 노예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인들마저, 교회마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생명인데, 근데 교회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제 노예로 살 때의 그 의식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거죠. 윤동주님이 대단한 것은 이미 그것을 통찰했던 거죠. 우리가 해방이 되어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 해방은, 독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찰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1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제2의 해방, 의식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설립자님도 이것을 통찰했기 때문에 독립이 된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사랑의 실천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했던 거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로운 길은 사랑의 길임을 통찰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민족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죠. 분단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한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은, 이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일제의 노예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또한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이지만 그들은 430년. 그 노예의식을 한 번에 벗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일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 주어져도 여전히 그들이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나안 땅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소리로 나타나신 거죠. 자,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채워서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냥 그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귀로만 듣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으로, 소리로, 청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이 자기 소개 20장 2절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그 노예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노예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밝히신 자기 정체성이죠. 자, 그러면 십계명은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십계명을 이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소개한 이 근거로 이 십계명을 해석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거죠. 자유를 찾아서 향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지 히브리인들 자기들 스스로 했던 시민혁명이거나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자, 그러나 제1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노예의식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의 삶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도 노예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주어져도 여전히 이집트에서는 노예였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노예로 살아간다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을 붙잡으신 겁니다. 갈 길이 바쁜 그들을 붙잡으셔서 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시내산에서 현현하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소리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법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이루려면 법이 중요하죠. 법이 없으면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집트의 왕이 사적으로 히브리인들을 통치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한 사람이 사적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겁니다. 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정결법전, 제사법전 이 네 가지의 법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법전들입니다. 지금 법을 만들 때가 아니죠.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법 없이 가가지고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고 이 법은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법이었던 겁니다. 이 네 가지 법 중에 가장 핵심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10마디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 법입니다. 십계명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파라오의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과 히브리인들 사이의 계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읽어야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계명을 왜 주실까요?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 이집트의 신 태양신을 경험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430년 동안 계속해서 태양신 얘기를 들으면 태양신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신격화했기 때문에 신 자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았죠. 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통치자가 내가 신이요 그러면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430년 동안 그게 몸에 배어있는데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인데 이들을 억압했던 것은 이집트의 신인데 그 이집트의 신과 비슷한 신이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이 있는데
거기서 또 통치자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내가 신이요 할 터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어 예배하겠습니까? 가나안의 바알 신을 예배하겠습니까? 통치자를 예배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들의 노예 근성으로는 당연히 바알 신을 예배하고 통치자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공간만 바뀐 거지, 자리만 바뀐 거지 여전히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맨 첫 마디가 히브리어로 로입니다. 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법입니다.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법을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어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인간의 자유와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가나안의 바알신을 예배하고 너희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이 지배자를 예배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전혀 출애굽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말라?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법으로 강력하게 이 법을 주시고 있는 거죠. 내 앞에서 알파나이 내 앞에서 바알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서 지배자들을 섬기지 못한다. 민영진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가나안의 바알 종교의 신들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주석입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직접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이런 돌이나 이런 형상 같은 거로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예배하게 한 거죠. 그러면 그 형상은, 돌로 만든 형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신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노예들은 그 형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파라오가 얘기하는 것을 다 신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통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돌 같은 거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배자는 그렇게 자기 통치 수단으로 그것을 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히브리인들이 안 듣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그 돌덩어리를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자는 그 돌덩어리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돌덩어리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 말씀이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미신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 이 말씀의 본질은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우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페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돌덩어리로 같은 걸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희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야훼의 계시 방식이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장악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전혀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른 것을 자기 욕망에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폐기하라고 하는 요구이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지배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출애굽을 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법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절대법을 2계명으로 주신 거죠. 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자, 이집트의 왕들은, 파라오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신의 이름을 오용했습니다. 내 소리를 하면서, 내 말을 하면서, 내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신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히브리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내 주장이 안 먹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죠. 망덩뚜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오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못한다. 이거 못 박은 거죠. 내 이름을 끌어다가 너희들의 주장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안식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그 피라미드 같은 거를 짓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쉴 날이 없었죠. 히브리인들에게, 노예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7일 내내 일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냥 매일 쉬라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일하라, 이게 전제예요. 일한 다음에 7일째 쉬는 거지 일주일 내내 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안식일 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일주일 내내 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억지이고,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일하고 7일째에는 쉬라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은 거룩한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을 히브리인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안식이 없으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김희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안식을 선언은 인간 생명과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을 얽어맨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인간 해방과 인권 수호의 선포이기도 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일째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고,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거나 안식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럼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에는 주일 개념은 전혀 무관합니다. 주일 성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본문이죠.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왜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에 관련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히브리인들은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달라요. 이집트를 출발한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전통이, 신앙의 전통이, 히브리 전통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는 원래 노예였단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거를 끊임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식들에게 가르쳐야만 새로운 세대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히브리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절대법으로 주신 겁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절대법으로 지금 이 계명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못한다. 6계명이죠. 이집트에서는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상하면 이집트의 군인들이 히브리인 종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마구마구 폭행하고 때렸습니다. 이걸 보다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군인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을 쳤던 거죠. 그러니 무슨 생명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소중함을 받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440년 동안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저는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아버님 삶의 모습 중에 존경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아빠처럼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막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 무섭습니다. 제가 결심했던 거를 똑같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물며 440년간 그걸 봤는데 얼마나 생명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생명을 업신여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좋은 나라를 이루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은 소중한 거다. 생명은 존엄한 거다. 이걸 절대법으로 주신 계명이 살인하지 못한다. 이 계명을 주신 거죠. 간음하지 못한다. 7계명.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가정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남성들이 이집트 여성들을 성적인 노예로 삼았죠. 노예니까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성들을 그냥 성적인 노예로 또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한 좋은 나라가, 좋은 사회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법으로 간음하지 못한다 이 계명을 주신 거죠.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 8계명과 10계명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김유곤 교수의 주석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노트와 알트는 성서학자입니다. 여기 제8기에서 사용된 동사 간압은 그 목적으로서 인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이라고 보고 이것은 재산을 탐내어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는 제10계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8계명은 사람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람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니까요. 노예니까 마음대로 막 노예로 사람을 막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좋은 사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막 훔쳐가는 이런 사회인데.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람을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걸증을 하지 못한다, 9계명. 법정에 가서 히브리인들은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냥 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거죠.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거짓 증언인 거. 하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요.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법정에 무슨 정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온갖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막 모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좋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법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새로운 사회를 너희가 이루려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진정으로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는 거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여기 집은 소유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열거되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한마디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여기 이웃의 집은 히브리어로 벳이죠. 베델 할 때 엘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웃의 집은 탐내지 말아야 할 이웃의 물품 명단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어서 열거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뒤에 나오고 있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지금 압축하고 있는 것을 집이라고 하는 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그냥 손쉽게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세금의 형식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막 뺏어가는 거죠. 약탈하는 거죠. 그래도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재산을 막 약탈하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출애굽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재산을 약탈하지 못한다, 빼앗지 못한다.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로 절대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악한 행위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살인을 하는 것도, 간음을 하는 것도 모두가 이 앞에 있는 9가지 계명을 보면 탐심에서 다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지금 탐심에 대한 절대법을 주시는 거죠. 이 탐심은 다른 말로 옮기면 욕망, 욕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 탐심이 신앙으로 둔갑하기도 하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신앙으로 내가 착각할 때도 있죠. 이 탐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와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소리로, 그 당시에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을 울릴 때에 소리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탐심, 욕망, 욕심이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결론으로 하나님은 절대법으로 탐심에 대한 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성서일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시내산에서 천둥소리로, 번개소리로, 나팔소리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성서일과의 말씀으로, 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현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존재를 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황홀하고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 것을 내가 결단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앞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건은 아직 내가 노예의 자리에서 힘들게 있지만 이미 내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건강이 주어졌음을, 행복이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음을,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으며 하늘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하고 시를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을 내몰아 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 날마다 매 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병마도 그 기쁨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절망과 패배감도 그 기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며 별나라를 꿈꾸며 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